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성령을 통해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큰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라는 것은 큰 확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미래의 일이긴데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가 이미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이미 확실하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역사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변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이 변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해야 뭐 또 삶도 변하죠. 근데 이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변화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믿게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마음의 변화인데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또 삶의 변화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것은 말 그대로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서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지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영적인 감각에 따라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긴 변화가 없으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마음의 변화가 없으니까 또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 하는 그 체험을 보면은 그것은 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인데 그 마음으로 느낀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에 의해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경험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영으로 또 마음으로 만나는데 그게 육신으로 만난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느낀단 말이죠. 우리 앞에서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도 나누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육신으로 만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죠. 육신의 눈에 예수님이 보여도 바로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우리가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때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보다 더 생생하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경험이 생생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약 육신의 경험이 그렇게 생생하다면은 왜 그때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나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심지어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오병이어 기적까지 체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먹을 것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보통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생생한 현실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생생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감각으로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다 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실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에는 감춰져 있지만 내가 성령을 받고 보면 이미 그게 내 안에 있어요. 저 멀리 천국이 어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데 그 소망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큰 확신이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큽니까? 이 크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 great라는 말도 되는데, 또 이 확신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의미는 이제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루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이 말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확신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고 보면은 이미 내 마음 안에 이게 벌써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확신이. 그리고 이것이 또한 큰 확신인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우리가 믿어요. 성령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죠.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고 가장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중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또 변화가 되고, 또 우리의, 내가 지금 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듯이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점점 확장되어서 결국은 내 몸으로, 내 육신으로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 몸이 부활하고 내 삶의 현실도 다 변화가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설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또 가장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이미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또한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큰 확신,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는 실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멀리 있는 것을, 다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성령님을 전해주는 것이란 말이죠. 성령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 이미 있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의 실체를,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내 것으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진짜 내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내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잠깐 빌려서 쓰는 것뿐이 진짜 내 것은 없는데, 우리에게 유일한 영원한 내 것이 있어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진짜 내 진정한 소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님이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성령님을 내 것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의 것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찬송가에서 많이 등장하는 가사가 주님은 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내 것이란 말이죠. 내가 가진 것이란 말이죠. 내가 가진 것인데 이제 그것을 점점 내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선물을 풀어서 보고 그것을 내가 누리는 그 과정이 남아 있을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활의 열매가 이미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주어진 것들이 이제 점점 실체로 이렇게 드러나는, 내가 이제 선물을 풀어봐서 그 보면은 그 선물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고, 우리가 그걸 또 그 선물을 내가 사용하면서 누리는 것처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란 것이 이제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또 구약에서 약속한 새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과정은, 그건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어 가는 이제 과정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마음이 저절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뭐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누가 뭐 믿어라 믿지 않아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내가 내 스스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미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이제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뭐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잖아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뭐 예수님을 육신으로 처음 만났을 때는 뭐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뭐 유대인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중요한 건 뭘 통해서 만났다고? 예수님과의 만남의 대화를 통해서. 그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하면은 저절로 예수님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말을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기도하면은 예수님을 저절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신 성령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을 거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랬을 때 보면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전하니까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여자한테,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 42절에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네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네 말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진짜 예수님 메시아네. 그 세상의 구주이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실체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바울 자신도 보면은 변화가 되었을 때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빛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울과 같이 가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바울은 말 그대로 자기 인생이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듯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바울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뭐가 실체입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결과 사실은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고 또 삶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큰 확신을 가진다라고 할 때의 그 큰 확신은 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뭐 우리가 뭐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그 큰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특별히 이제 순교하는 경우에는 진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응? 세상에서는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순교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큰 확신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큰 확신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믿느냐, 무엇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큰 열매를 원하기 때문에 큰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작은 일들은 금방금방 이루어지고 금방금방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큰 열매는 그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만큼 오랜 시간이 기다려야 되고 또 큰 열매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또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요즘 이제 겨울이 돼서 날씨가 추워지고 나무들이 잎이 다 떨어지는데 이 나무들이 이제 앙상한데 여러분 내년에 봄이 올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년에 봄이 2024년 3월 4월이 되면은 봄이 오고 꽃이 필 거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옆에 오늘도 여러분 살면서 한번 보십시오. 내년에 봄이 이렇게 추운데 날씨가 따뜻해져서 꽃이 피고 또 4월달, 5월달에 그 아름다운 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하죠, 그죠? 봄이 올 것을 다 믿어요. 믿는 게 아니라 그건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큰 확신이에요. 몇 달만 지나면 봄이 올 것이다. 그 뭐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고 경험상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우리가 이미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의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따라서 판단하면 그게 당연합니까? 그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지금 앙상한 나무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래서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것.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고 그런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경험상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바로 이미 성령을 통해서 자기 안에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를 미리 맛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가 결국은 또 자기 삶에서도 또 비록 죽을지라도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부활과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가장 큰 열매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 이 벼 같은 것은 이제 봄에 이제 심으면은 가을에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뭐 사과나무나 이 과수나무들은 씨를 뭐 봄에 심었다고 해서 가을에 사과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사과가 열리려면은 최소한 몇 년이 지나야 되고 제대로 상품성이 있는 과수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뭐 몇 년 가지고 되지도 않죠. 근데 뭘 보고 과수 재배를 합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따라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삶의 우리의 현실들을 보면 자연이나 모든 현실들 보면은 사실 우리가 큰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큰 확신은 우리 안에 자연의 법칙을 포함한 하나님의 법 안에는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법인데 그거보다 더 큰 확실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내 안에 그것들이 자라고 또 열매를 맺어가고 내가 미리 맛보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가장 큰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고 소망하고 큰 확신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육신의 어떤 문제들을 기도해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것은 작은 열매예요.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은 훨씬 더 큰 열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마지막 우리가 몸이 부활하고 세상 모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는 것은 가장 큰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 오래 기다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 실체가 이미 내 안에 있고 내가 경험하고 미리 맛보고 그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께서 나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주님은 그 주님을 더 크게 체험하고 그렇게 우리가 큰 확신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또 주님에게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